지난 주일은 로마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인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또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교회의 지체가 된 이 성도들의 삶, 이 크리스찬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0장은 이 속죄, 저희들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뜻을 쫓아 그랬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어린 양이 되신 가운데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면서 속죄의 죄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 거룩함을 입었다, 여러분 용서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가나사대 그날 이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그 이후 예수님 다 죄를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다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어떤 때 마귀가 우리들 가슴 속에다가 송사를 해가지고 우리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속죄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때 저희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용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속죄함을 얻은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고 25절을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말이죠. 모이기를 힘을 써라. 모이기를 힘을 써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죄 용서함 받은 후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힘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낮 예배 한 번 드리고는 뭐 그냥 끝나는데
우리가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우리 양모임에도 모이고 이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갖다 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성경과 대조를 해보게 될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인이 있거든요. 징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징조가 너무나도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지를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죠. 맨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끝나죠.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뭐 우리 죽지도 아니하고 죄도 안 짓고 병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모이기 힘써라. 모이기 힘써라. 모이기 힘쓰세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모이기 힘쓰세요? 아멘 한 분들은 열심히 나오세요. 모이기 힘쓰세요. 왜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며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돌보는 것도요. 우리가 알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잖아요. 알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에게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주 만나고 모이고 그러게 될 때에 가까워지게 될 때에 그걸 보는 겁니다. 먼 사람은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점을 제일 많이 아는 거, 제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이 부부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만나고 하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은 멀리서 볼 적에는 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굴도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 이뻐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볼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인격도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면은 서로 도와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좀 돌보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사랑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 못 하잖아요. 자꾸 모이고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믿기도 하지만 정이 생기잖아요. 사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랑을 하게 돼요. 남녀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냥 스파이크가 탁 일어나 가지고 나 당신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하자. 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말이에요.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게 주님 모이기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모이기 힘쓰세요. 교회 모임마당 모이기 힘써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양모임도 모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슬플 때 같이 울고 아플 때 같이 울고
그런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을 써라.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는 사랑과 그다음에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격려. 이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인간이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연약하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몹시 우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뭐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 급증을 하고 있죠. 며칠 전에 보도까지 했죠. 근데 요즘은 약 먹고, 과거에는 뭐 수면제를 뭐 잠자는 약 먹고 그때는 이렇게 뭐 죽었는데, 그래서 뭐 약 먹고 그냥 그저 신음하는 거 발견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위세척을 해가지고 살려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떤 분이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것에 본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높은 데 올라가서 뚝뚝 떨어진대요. 그래 떨어져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자기 간에는 이젠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마감하자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속에 있는 거 다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 안 떨어져요. 누가 손 한 번만 잡아주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은 여러분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 칭찬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격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격려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 같아요. 이게 하나님 원리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때 용기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격려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38장부터 66장까지는 거의 주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그다음 큰 감동을 받고 메시아 곡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주님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며칠 후에 죽으시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낙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 모으시고 하신 일이 여러분 격려하는 일 하셨잖아요. 제자들 모여들자마자 선생과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대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기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게 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목 숙인 남편이 있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요
부인 되신 분들이 남편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세수대에다가 따끈따끈한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남편을 탁 한번 씻어주면서 여보나 당신 사랑해. 한번 그래봐요. 힘 없겠어요? 힘 안 없겠어요? 힘 없죠.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 34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면서 14장 1절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부인 보고도 어떤 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남편 보고도 어떤 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자녀들 말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자녀 꽉 껴안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격려가 되죠. 예수님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게 있는데 실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보낼 거야. 영어 성경에서는 컨버트라고 그러는데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갖다가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하나님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격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자녀들 어떤 때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잘한 건 칭찬해야죠. 참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잘한 거야. 칭찬해야죠. 칭찬하면 그게 격려가 돼요. 남편도 어떤 때는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된 사람들에게도 된장국을 맛있게 끓였으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냐 그 말이에요. 나 이런 거 먹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면 격려가 돼야 안 돼요. 힘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대리미질들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꿇어 앉아서 데리려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부인들이 대리미질 해줬으면 고맙지 땡큐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뭐 부부지간에 뭐가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이건 땡큐 해야지. 그게 힘이 돼요. 그게 격려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 나라 여기에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흐르는 물결 이 풍조로 인하여 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지 아니하는 정신문화가 이게 인격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격려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칭찬들을 안 해요. 여러분 신문 보게 되면 언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보셨어요?
넘어뜨리고 걸고 넘어지고 비판하고, 격려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했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격려를 안 해요. 칭찬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 맛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격려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격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인생길 갈 때 시련, 고난, 환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뒤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때 제 어깨를 꽉 누르시면서 내가 한다. 내가 그 일을 내가 도울 거야. 제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제 눈물이 다 없어지고 제 가슴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게 될 때에 저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회복을 얻은 분들,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우리가 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때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같이만 있어 줘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시련당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에 어떤 분이 그걸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때 청소도 안 했대요. 집에 청소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더니 그저 화장실 들어가더니 걸레를 빨아가지고 자기 집을 한 2시간 동안 청소를 다 해주고,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가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격려하네 하고 욥에 여러분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욥이 지금 한꺼번에 아들, 딸 10명 죽고, 그리고 재난 당하고, 뭐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질병 생기게 되었을 적에 욥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 7절에 너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생각해봐라. 너 악행했지.
여러분 이런 말 듣게 되면 회개하게 돼요? 에?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 더 긁어놓는 거예요. 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자 있게 되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옆에서 자꾸 의미를 갖다 해석을 해주려고 입 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때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 어떤 때는 뭐 김치도 좀 해다 주고 그 힘이 돼요. 여러분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4절에 사랑과 그 다음에 선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건 주님 일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격려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가이오라고 하는 귀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참 귀한 삶을 산 분인데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가이오가 사는 마을에 찾아오게 되면은 이분이 자기 집을 갖다 개방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셔서 잠을 자게 하고 쉬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도쿄를 이렇게 가게 되었을 적에 우리 외국 선교부에서 저의 잠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줬는데 신주쿠에 있는 가정집인데 제가 갔더랬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이분은 미국 공군 대령으로서 비행을 많이 한 분인데 예편을 한 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서 그 신주쿠에다 2층 집을 샀어요. 그리고 1층은 자기가 살고 있고 2층에다가 방을 4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 4개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도쿄에 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떠나게 되면은 연세가 제가 보니까는 한 65세에서 한 70된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 돌아가게 되면 2층에 올라가서 청소를 다 하고 또 그다음에 씨들을 개가지고 빨아가지고 또 다 정리를 해놓고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은퇴한 후에 나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뭐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요한 사도가 알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알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게 이제 요한 3서인데 거기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가이오를 향하여 가지고 축복했죠.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강건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가이오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축복을 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아마 그 다음에 더 신이 나가지고 아마 더 주님 일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내 주위에 그렇게 주님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이 일하는 게 못마땅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속에 좋지 아니하는 시기,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가장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가대도 있는데 성가대 가끔 여러분들 격려하세요. 주일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요. 예배 후에 한 서너 시간 연습하고요. 금요일 밤에도 연습하고요. 그 얼마나 귀해요. 어떤 때 여러분 뭐 사주진 못하더라도 가끔 나 찬송 듣고 은혜 받았어. 칭찬하면은 그 격려 아니에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한 것 보고 칭찬하는 거 그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데 뭐 교사들도 말해요. 내 아들 내 딸 성경 가르쳐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믿음 갖게 하고 걔네들 믿음 잘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땡큐 해야지. 난 집사님 참 우리 아들에게 성경 가르쳐 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땡큐 해야지. 격려가 됩니다. 저는요, 목사인데도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 살지 않고 딴 곳에 사는데 제 방을 아마 왔던 모양인데 제가 없으니까는 편지를 한 통 놓고 갔는데 아주 짧게 썼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보니까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목사님 생각하고 뭐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이쁘게 싸서 했는데 머드, 이 시커먼 비누, 그 비누 한 장을 사서 아마 그 지역을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도 좀 해야 돼요. 날 칭찬하는 건 안 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그게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칭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지 아니하고 격려를 많이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매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 누가 가까이 해요? 부모가 자녀들 칭찬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약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 주위에 뭐 그 차라도 한 잔 끓여다 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상관이라고 한다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뭐 도울 건 없나요? 저는 예수 믿거든요. 제가 사실 과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나요, 그렇게 되면요. 오늘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닮아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그런 곳엔 천국이 임하죠.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